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당해서 그들이여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3차 대전,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투죠. 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소강 상태이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린 모릅니다. 근데 만약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겠지만은 확대된다면 이것이 지금이라면 환란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이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려면 지금 시점쯤 되어서던 갈등 같은 것들이 표면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러시아.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는 감을 못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동에 있었던 정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입니다. 늘 그런 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둔감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전쟁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때문에 이 이스라엘 소식들은 별로 매스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늘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심각하고 지속적이지는 않았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지났지만 4월 말까지가 라마단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중반쯤 흘러가는 4월 15일부터 유대인의 6월절 최대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 예루살렘 모스크돔을 중심으로 해서 라마단 기간과 6월절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4월 초부터 이스라엘 도시 곳곳에 난동과 총기 난사, 테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테러를 일으킨 한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그 팔레스타인의 출신, 그 자기의 출신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마을 자체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공격이죠. 그리고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은 그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정말 성지처럼 여기는 요셉의 무덤, 요단강에 있는데요. 요단강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요셉의 무덤을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4월 15일 날 6월절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이 6월절 첫날부터 충돌해서 15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쟁은 쌍방 잘못입니다. 근데 이 4월 15일 충돌을 두고서 이슬람 세계들이 이스라엘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이죠. 모로코, 그리고 요르단,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친했던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좀 특이하게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에 친했습니다. 근데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모슬렘 쪽으로 마음을 바꿔봤습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터키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란은 그런 뉴스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스라엘이 약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움직임을 갖는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곧바로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살벌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때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소식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끼어듭니다. 모슬림들은 거의 다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수상과 전화를 하면서 바로 심각한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푸틴이 팔레스타인 수반과 통화해서 우크라 중동 문제 등 논의했다. 뭐 논의는 뻔합니다.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쓸겠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자국민들이 이스라엘 주 러시아에 있던 주 러시아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은 당연한데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푸틴 정권 탈출, 러시아인들 이스라엘 이주 잇따라 그 자국의 엘리트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유럽에 있어서 지금 제일 협박이 뭐냐면 러시아의 오일과 그리고 가스입니다. 이것이 끊어진다면, 천연 공급이 끊어진다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유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와 결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대안으로 어디서 가스를 수입할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다 앞에 있는 그곳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스 공급을 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격분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뉴스에도 그리스, 이스라엘, 키프로스 이게 가스관이 지나가는 데인데요.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정상들이 지금 현재 가스 공급을 관을 까는 것을 좀 협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하려는 구상이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불편하죠. 이스라엘이 불편한 겁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리가 지난달 4월 4일 날 부차 학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키우 인근에 있는 부차라는 도시에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가서 한 300명을 손발을 묶고 살해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사건이었죠. 이걸 두고 이스라엘이 맹탈을 가했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애초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우린 그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들 보면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이 다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칠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한 시점은. 근데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달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성전이거든요. 그게 먼저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시작하면 6개월 만에 완성이 된다 그럽니다. 피가 6월절과 부활절에 부어질 때 피가 6월절과 부활절에 그랬죠. 4월달, 1월달 전쟁이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성전을 건축할 적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오피니언이었죠. 의견에 하마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을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6개월이면 끝납니다. 부지도 다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 바로 이때 적용되는 겁니다. 참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이 일들이 어떻게 확산될지는 제가 관심을 두고서 지켜본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이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우리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다윗이 선택한 것은 얼마 전에 그가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땅과. 오죽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이 원수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저거의 심장부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장 해제된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절박한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땅에 그런 식으로 들어갈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변장을 좀 한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인 줄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척 보면 알죠.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좀 변장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니까 떼머리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리가 신하들에게 전해졌고 신하들이 보니까 맞아요. 왕께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왜 모르겠습니다. 알죠. 왕궁에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직접 본인이 왕이 이 사람이 다윗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우린 이 대목을 보면 다윗이 참 순간적인 이 지혜가 번뜩인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백그라운드에서 진짜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입니다. 이 점들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말하고 왕이 다윗인지 확인하러 오는 그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았을 겁니다. 즉시 온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자기인 걸 확인하고 급히 왕궁으로 왕에게 말하러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막막했을 겁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대개 사람들은 불안하고 막막하고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성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하죠. 불안해지고 다급한 순간에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몰라서 다윗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그리고 전혀 다른 행동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여러 속으로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어떤 연기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이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 그 미친 채 한 게 이제 미친 채가 이게 대문자 그적거리는 것은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 이런 거 합니다. 세 가지 동사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행동이 명사로 나왔죠. 근데 동사입니다. 행동, 변하여, 미친 채 세 가지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어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히브리 동사는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칼형, 니팔형, 피엘형, 푸알, 히필형, 호팔, 히트피엘. 그리고 7가지입니다. 복잡한 언어죠, 이 언어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언어예요. 그런데 이 7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여기 행동, 변하여, 미친 채 이게 다 PL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PL형 동사입니다. 물론 동사의 꼬리가 다 달라요. PL형 동사라는 건 뭐냐면 한글로 바꾸면 강조능동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강조능동형. 강조능동형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강조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다스린다라는 동사를 PL형으로 쓰면 정말 다스린다. 그렇게 돼요.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다를까? 이 PL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이죠. 그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거 한다. 이건 감탄사입니다. 저 사람이 저걸 하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 사람이 저걸 하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얘기에서 PL형 동사는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 밖을 벗어난 피해를 동사는 하나님의 언어라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피해령입니다. 행동 변한 것, 미친 것, 자기와는 무관한 겁니다. 갑자기 다윗이 행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변해버린. 미친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기자가 아닙니다. 이건 헐리우드급 연기입니다. 근데 그런 연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갑자기 다윗은 자기에게 놀랐을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변해버리고 정말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연기자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그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안팎이 똑같잖아요. 근데 연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윗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둘 때 연기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미친 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친 채, 이게 채라는 것이요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 할렐루야 할 때 모태가 할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다 할 때 쓰는 찬송하다, 칭송하다, 높이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미친놈처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셋 아기스 왕을. 보통 칭송을 한 게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갑자기.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자기를 그렇게 높이면 기분은 좋은가 봐. 그죠? 저 미친놈이다. 아는데도 날 그냥 그렇게 높여주고 하니까 이 아기스가 그게 마음이 돌아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 이 아기스가 미친놈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합니다. 저거 죽여봤자 뭐하나. 우리 동네에 뭐 미치광이들이 없어서 저 데리고 와서 풀어줘. 그래. 지금 아기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미쳤더라도요, 자기 최고의 장수를 죽이면 저거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미친 채 한 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기스는 첫째는 상당히 내심 표현을 못하지만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밖으로 신하들한테 좋은 거 표시 못 하잖아요.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미치광이 많으니까 들리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쓴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놀라운 내가 아닌 말을 하고 내가 아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헐리우드급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한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 부속적어로 비슷하죠. 빙의했다 그럴까? 지금 그런 상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뭔가 씌었어요, 지금. 씌인 거예요. 자기 행동과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시편 34편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분명히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한 걸 아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30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귀절 몇 개 뽑아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굴까? 누구? 너희 성도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에. 아무나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히 아끼는 성도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맹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윗이 전환점을 갖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의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느냐? 네가 만약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신다.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성도일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수가 적을 것 같지만요. 꽤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인입니다. 교인은 아주 테크니컬하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교인으로서의 삶이 테크니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있는가? 깨끗해졌는가? 거룩해졌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 앞으로 닥치는 어려운 시기에 나는 성도인가? 성도라면 시편 34편처럼 하나님은 그를 건지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교인은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성도와 어떻게 다르냐면, 성도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초점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교인은 위기를 만나보면 항상 자기에게 갑니다. 방향이 틀린데 이 방향성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성도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고, 항상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사람은 영원히 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초적인 단계, 곧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래전에, 꽤 됐죠? 정말 신자입니까?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자입니까? 가운데 고양이와 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걸 신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신학이라고요. 이 둘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교인도 하나님께 자신이 친숙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도도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그러나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정반대다. 고양이는 사람을 이렇게 인식한다. 나는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집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집사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고양이 앞에. 고양이는 항상 인식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아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고양이형은 교인이다. 신자부터 성도는 강아지형이다. 고양이형 교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강아지형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려고 한다. 고양이 교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삶, 부족함,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들의 기도는 저를 저에게로 이루어진다. 그 기도의 초점이 자기예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에게가 기도의 초점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강아지 생각입니다. 성도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당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당신. 그러고 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야. 우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겁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평생 성도가 못 됩니다. 강아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교회를 위해서 지어졌어. 근데 밑에 고양이들은 말합니다. 천만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지. 이 생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이 둘은 구별하기가 어렵다. 둘 다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셨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며 섬기고 거의 모든 일을 똑같이 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고양이형 교인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강아지형 교인은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한다. 이 생각의 차이가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위기 때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피해령 동사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피해령 동사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가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시간도 흘렀고 저희들이 또한 신앙생활 한 지도 꽤 시간들이 흘렀고 또 나이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많은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성도의 생각을 갖게 해주옵소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무기, 피해령 동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